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화목으로 드러내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화목으로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보좌관 아우삭과 군 지휘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묻죠.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그들의 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 맹세를 주고받죠. 그런 다음 이삭의 작별을 구하자 이들은 친구가 되어서 헤어집니다. 그날 늦게 이삭의 종들이 그에게로 와서 자신들이 판 우물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즉 맹세라고 하죠. 그것이 오늘까지 그 도시의 이름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보좌관 아우삭과 군 지휘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는가?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한 이삭이 왜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면서 화친을 맺고 친절히 대접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의 내용 관찰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굵직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앞서 나온 창세기 26장의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이삭과 그의 일행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6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환경을 견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글 아래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의 방식,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흉년이에요. 흉년인데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 그 해에 100배의 소실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이삭의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큰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삭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게 하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지금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과 물질에 타협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이삭의 본성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메우고 이삭이 다시 판 우물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팝니다. 메마른 대지의 우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임을 알기에 이삭은 묵묵히 가는 곳마다 우물을 먼저 팠던 겁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계속되는 부당한 대우로 결국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죠. 중앙에서 점점 밀려나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우물을 뺏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변방으로 점점 나아가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점점점 약해져야 세상의 방식인데 변방으로 물러나고 우물을 빼앗기고 점점 외곽으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삭이 점점 더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형통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삭의 판 우물을 빼앗았음에도, 이삭이 점점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더욱더 형통하게 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고 빼앗더라도 다시 우물이 터지고 채워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왕이 보좌관 아우삭과 군 지휘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화친을 맺읍시다. 화친을 맺읍시다. 굴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흉년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셨어요. 비록 우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점점 더 번성하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23절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6장 23절서부터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해할 수 없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인정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한 가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비결임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역전해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왜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친을 맺자고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뻔뻔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죠. 자신들은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했다고 뻔뻔하게 변명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이삭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에 화친을 맺고 아침에 평안히 보냅니다. 왜 이삭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화목의 관계를 선택했을까? 여러분이 이삭의 자리였다면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삭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화목의 관계를 선택했을까요? 이삭은 복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삭은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미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이삭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푯대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죠. 깊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삭은 화목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자신의 안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떨까요? 우리도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에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